안녕하십니까. 해피 뉴 이어. 새해 첫날 여러분과 함께 말씀 안에 교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 가정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2017년 지난 한 해 동안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 누구보다도 칭찬받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를 칭찬하고 시작합시다.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자기를 한번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느끼하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 곤란해요. 이렇게 다독거려 주세요. 그리고 따라서 하세요. 참 잘했어요. 정말 수고했어요. 자랑스러워요. 예,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올 한 해도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등지고 죄악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영생의 말씀이 증거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몸된 교회 안에서 시마다 때마다 능력의 말씀과 믿음의 교제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갈 바를 깨달아 알게 하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안에 교제해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하셔서 올 한 해 우리가 마음에 품고 가야 할 말씀, 우리가 끝까지 걸어가야 될 길 인도해 주시고 심령이 상하고 낙심된 형제자매님들 계시다면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새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무릎 붙들어 세우시며 올 한 해 마지막까지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복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비록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썩어질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썩지 아니할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으로 기뻐하며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멀리 외국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각 가정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해 주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전하는 이들과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로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뜻과 영광만이 이 가운데 가득 역사하시며 채워지길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 이사야 38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입니다. 구약 1100페이지입니다. (38장) 1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새해 첫날 무엇으로 교제를 나눌까
기도하던 중에 죽음을 주제로 교제하는 게 유익하겠다. 죽음이란 지난 시간을 정리하고 또 다가올 시간을 새롭게 준비하는데 아주 유익한 주제이기 때문에 다소 무겁지만 죽음에 대해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 유익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생각해 봐도 답도 모르고 또 두렵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닐까. 준비된 죽음과 준비되지 않은 갑작스런 죽음은 분명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많은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아마도 죽음에 대하여 준비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은 장래에 있을 수 있는 큰 재앙에 대하여 보험을 들어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운전하신 분은 자동차 보험을 들었을 것이고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또 암보험도 들어서 준비하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확률적인 사건이죠. 암보험 들었지만 평생 암 안 걸릴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들었지만 평생 사고 한 번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험을 들어 준비합니다. 죽음이라는 것, 그것은 결코 확률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은 100% 모두가 겪어야 할, 경험해야 할, 통과해야 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아이러니는 100% 죽는다는 사실을 일부러 또는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확률적인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준비하면서 100% 겪게 될 사실에 대해서 외면하는 모순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2016년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 제가 17년도에 준비했기 때문에 17년 통계는 없었습니다. 2016년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 한 해 동안 죽은 사람은 28만 827명입니다. 계산해 보세요. 하루에 몇 명 죽는 것 같아요? 제가 해왔어요. 767명입니다. 하루에 767명이 죽습니다. 한 시간에 32명이 죽습니다. 2분에 1명이 죽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전한 지 약 4분 지났습니다. 벌써 2명이 돌아가셨어요. 2분 뒤에는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 누군가는 죽겠죠. 만약 2분 뒤에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면 1시간 뒤 32명이 죽음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 32명 안에 여러분 내가 포함된다면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만큼 정확한 예언은 없죠. 새해 첫날 다소 무겁긴 하지만 우리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언하라. 이사야 38장 1절에 히스기야 왕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유언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우리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봅시다. 내가 죽는다는 이 사실을 매일 기억하고 산다면
아마 우리는 시간과 물질과 우리 마음을 낭비하지 않고 확실한 것에, 영원한 것에, 하늘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살 수 있을 겁니다. 구에리쿠스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은 원래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자기 집에 꽂혀있는 성경을 뽑고 무심결에 펼쳤습니다. 펼쳐진 것이 창세기 5장이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어 내려갔어요. 창세기 5장 내용은 이런 겁니다. 누가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누가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아담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런 내용뿐입니다. 5장을 쭉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다 죽었네.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그 생각이 갔느냐? 그럼 나도 죽겠네. 그러면 죽음 뒤에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여러분, 왜 창세기 5장을 하나님이 기록했겠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잖아요.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그 말씀도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롭게 사는데 유익한 말씀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여러분 교훈 받아본 적 있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줘 본 적 있습니까? 살다가 죽었더라, 너도 죽는다, 그 말이거든요. 너는 죽을 준비 됐느냐, 그 말인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형제님은 고향이 섬이고 지금도 그 고향에 살고 계셔요. 외딴 섬입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그분의 꿈은 내가 사는 이 고향 마을에 가장 좋은 집 짓고 사는 거였대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분은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태우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실제 자기 마을에 들어가는 입구 언덕배기 어디에서도 잘 보이는 장소에 멋들어진 양옥집을 지었답니다. 일주일은 참 좋았대요. 일주일이 지나서 밤마다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왜냐? 제일 좋은 집을 지어놨는데요. 친구들이 와서 야, 집 좋다, 잘했다, 고생했다 이렇게 부러워하고 칭찬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동네 친구들이 전부 다 먼저 술 때문에 죽어버린 거예요. 술병으로. 이 섬 사람들 술 좋아하거든요. 이분이 밤에 누워서 잠이 안 오고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식이 죽었고 영철이 죽었고 만수 죽었고 철수 죽었고 나만 남았네. 이거 뭐야? 나도 죽겠네. 내가 이 집 지으려고 얼마나 50년 넘게 고생했는데 나도 죽겠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집 지어놓으면 뭐 해요? 부러워해 줄 친구들이 없는데. 그러던 어느 날 구원받은 우리 형제님이 그 집 대파 작업하러 간 거예요. 3일 동안을 일을 하는데 3일 내내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었대요. 아마 찬송을 못 불렀던지 그건 아니겠죠? 나는 이게 막 마음이 괴로워서 밤에 잠도 못 자는데 이게 막 남의 집 일하러 온 이 노무자는 매일 3일을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나보다 못나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냥 핀잔을 줬대요. 아니, 노래 좀 부르지 말라고. 듣기 싫다고. 그러니까 이 형제가요. 이 형님 얼마나 사는 게 즐거운데요. 뭐가 사는 게 즐겁냐고. 구원 받아보세요. 구원이 뭐냐고. 성경 배우면 된다고. 그리고 이분이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요, 한동안 그 시골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시를 항상 올렸어요. 시를. 구원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는 것, 그건 아주 유익한 겁니다.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내가 무엇을 끝까지 붙잡아야 될지, 무엇을 놓아야 될지,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될지, 내 물질과 시간을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분명해지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잘 죽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살면서 고통을 느끼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사는 걸까요? 우리의 관심은 잘 죽는 것보다 잘 사는데 더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잘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웰빙에 관심이 많죠. 우리는 평생 웰빙 하려고 배웠고 일했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결코 우리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포커스가 틀렸다는 것이죠. 행복하기 원한다면 웰빙보단 웰다잉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잘 죽을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은 곧 잘 사는 준비를 하는 것이거든요. 전도서 7장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니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산자들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쉬운 번역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 초상집에 가는 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좋을까요? 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직접적인 교훈을 얻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적어도 초상집에 가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도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겠죠. 그 사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송나라의 주신중이라는 학자는 과거 선비들은 인생 5계를 세웠대요. 5가지 계획을 세웠답니다. 생계, 어떻게 살까? 신계, 건강을 어떻게 지킬까? 가계, 가족의 행복을 어떻게 지킬까? 노계, 어떤 모습으로 늙을까? 여러분, 마지막 계획은 뭘 것 같아요? 사계, 어떤 모습으로 죽을까? 그 사계 중에 일환으로 선비들은 사망일기를 썼답니다. 사망일기가 뭐냐? 내 무덤 앞에 세워질 비석에 들어갈 문구를 자기 손으로 직접 써놓는 겁니다. 그것을 사망일기라고 해요. 여러분 비문에는 무엇이라고 쓰실래요? 먹다가 죽다. 아마 이렇게 쓰는 사람 없을 겁니다. 일하다가 죽다. 이렇게 쓰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먹기 위해 사는 것처럼, 일하기 위해 사는 것처럼, 돈 벌려고 사는 것처럼 악착같이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순 아닌가요? 행복하게 살려면 비문의 한 문장을 쓰듯이 우리는 살아가야 해요. 내 비석에 무엇이라고 새길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간다면 아마 우리는 죽음 앞에서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을 다닐 때 힘이 들면 공동묘지를 갑니다. 공동묘지 가서 비문을 읽어봅니다. 비문을 읽어보면 여러분,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이 결코 고민일 수 없음을 알게 돼요. 내 삶을 짓누르는 그 무게들이 결코 무겁지 않다는 것을 그 누워있는 자들 비문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서울 양화진에 가면 여러분 선교사 무덤이 있습니다. 저희 화순교회는 매년 대학생 신입생들을 다니엘 학교 코스로 양화진 견학을 시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 아이들도 견학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가면 참 교훈이 됩니다. 머리가 노랗고 눈이 파란,
외국인이 당시 미개인처럼 미신에 붙잡혀 살아가더니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족이 죽고 아내가 죽고 자식이 죽고 어린아이들의 무덤의 비문 보면 어떤 아이는 태어난 그날 죽었고 6일 만에 죽었고 한 달 만에 죽었고 어떤 아이의 비문입니다. Till he comes. 주님이 오실 때까지만 이 자리에 누워있겠다는 겁니다. Till he comes.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만 나는 이 땅에 누워있겠다. 유명한 우리에게 알려진 비문이죠. 루비 캔드릭이라는 젊은 선교사의 비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을 주신다면 나는 그 1000개를 다 조선 땅에 바치겠노라. 여러분, 우리 각자의 비문에는 무엇라고 새길까요? 오늘 2018년 1월 1일 첫날, 참 의미 있는 날이죠. 오늘 이 날이 우리 장례식을 치르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적인 배은기를 장례를 치르는 날. 욕심쟁이, 게으름쟁이, 교만한 배은기는 오늘부로 장례를 치르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은혜 받은 자답게 산 자답게 나머지 때를 살기를 마음에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될까요? 가장 간단한 대답은 언제 죽음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 즈음이 언제입니까? 대승을 거둔 뒤입니다. 이사야 37장에는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이고 승리한 내용이 나와요. 엄청난 대승을 거둔 다음에 갑자기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황당했겠습니까? 이 똑같은 내용이 열왕기하 20장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20장에도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며 여호와의 사자가 임해서 내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8장 1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업적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열왕기하 18장 5절로 6절에 히스기야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도다. 히스기야 왕 전후 유다 왕 중에 이런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그때까지 섬겼어요. 약 700여 년 동안 섬겨온 그 놋뱀을 부숴버리고 강물에 버려버립니다. 그리고요 6월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종교를 개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니라. 열왕기하 18장 6절 말씀이죠. 그리고 대승을 거둔 후 어찌 보면 히스기야 왕 입장에서는 어때요? 종교도 개혁하고 종교도 자리 잡아가고 정치도 자리 잡아가고 그리고요 엄청난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도 물리쳤고 세상식으로 표현한다면 이제 살만하게 된 거 아니에요? 살만하게 된 겁니다. 이제 영광도 누리고 기쁨도 누리고 태평생대를 누릴만 할 때에 병들어 죽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유언하라. 죽고 살지 못하리라.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사회심리학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사람이 쓴 인생 수업에 보면 사람은 죽음을 받아들이는 5단계가 있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부정이래요. 부정. 불치병,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다 부정한답니다. 아니라고. 잘못 검사했을 거라고. 그 병원을 못 믿으니까 어때요? 이 병원 저 병원 가서 다시 검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나타나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분노래요. 분노. 분노해요. 왜 하필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분노한대요. 그리고 타협한답니다.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나 이렇게 살지 않겠다. 타협을 해요. 그리고 우울해진대요. 그 다음 단계가 우울의 단계입니다. 두문불출하고 친구 만나는 것도 기피하고 그러다가 수용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도 이러한 충격적인 일들이 찾아온다면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내일 죽으리라. 아니 6개월의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는다면 3개월의 시한부 인생을 여러분 선고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8장 1절 히스기야 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유언하라! 히스기야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유언하라! 죽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 이 명령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결과로 15년을 더 살죠. 이것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여러분, 왜 죽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죽을 준비를 하는 사람은 더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죽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유언이 나와 있죠. 그 유언을 보면 그 사람의 일생을 읽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유언을 보면 모세 유언도 나오죠. 신명기 33장을 보시죠. 모세의 유언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는 죽음 앞에서 공포에 떨고 후회하고 슬퍼하고 그게 아니에요. 죽기 전에 자기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우리도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그 죽음은 평안한 죽음일까요? 우리가 죽음을 감지하면서 그 죽음 앞에서 내 가족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형제자매를 축복하며 눈을 감을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이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유언장입니다. 그런데 그 유언의 내용을 보시면 모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모세가 80의 부름을 받고 40년 광야를 헤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이나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에 살았을 때가 좋았는데 괜히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정말 모세 가슴에 못 박는 거예요. 솔직히 모세의 사기를 완전히 의욕을 꺾어버리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집으로 환경이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데 애들이 아버지 앞에서 옛날 집이 좋았는데 아버지 돈 벌 의욕 상실
막 집에 들어오기 싫을 거예요. 이게 왼수야, 자식이야. 몰라요. 아마 그 아버지는 삐져가지고 한 달 내내 말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빠도 삐지죠? 예. 아빠가 잘 삐지죠? 모세 가슴에 못을 박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모세는 물러가거나 침륜에 빠진 적 없습니다.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모세에게 중요한 건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사랑하신 것 기억해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절정은 29절에 나옵니다. 29절 마지막 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됐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희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라. 왜 행복한 사람이냐? 구원받았지 않냐? 구원의 소중함을 상기시키는 거죠. 구원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부족하세요? 예. 부족한 것 없습니다. 물론 돈은 없어서 불편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진 못한다는 것이죠. 구원 얻었다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해요. 다른 것이 없다고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부추가 없다고, 수박이 없다고, 외가 없다고, 마늘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라. 구원받았지 않냐? 그거면 충분하지 않냐? 너희들은 이미 충분하다. 너희들은 이미 행복하단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배은기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저는 아멘입니다.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만으로 충분하니까. 모세의 유언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이면 행복했던 거예요. 충분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마지막 여러분 자식들에게 뭐라고 유언을 남기실래요? 숨이 그냥 꼴딱꼴딱 하면서 뭐라고 유언을 남기실래요? 큰아이는 장판 밑에 있는 논문서 가져가고 둘째 아이는 장롱 속에 있는 반문서 가져가고 셋째는 뒷집 철수 엄마한테 꿔준 1,000만 원 너가 가져라. 이런 유언 남길 분 없지요? 여러분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의 유언이 나와요. 그 유언을 보면 다윗이 평생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았는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역대상 29장은 여러분 성전 건축을 갈망하는 장이에요. 29장 역대상 29장 29장 28절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상 29장 28절에서 다윗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 이제 솔로몬과 그 백성들에게 남긴 유언 내용이 역대상 29장 1절부터 27절인 거예요. 1절을 보시죠. 1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여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너무 큰 일인데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다, 연약하다. 그러니 너희들이 내 아들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을 건축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2절입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그리고 그 뒷구절에 보면은 보석, 채석, 회반석, 준비했던 보석들이 나와요. 이거 대부분 전쟁에서 승리할 때 탈취한 전리품들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다윗은 전쟁을 치르면서도 마음의 성전 생각 뿐이었습니다. 앉으나 서나 무슨 생각이요? 당신 생각 말고. 제발 세상을 좀 끊으세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성전 생각. 다윗은 앉으나 서나 성전 생각이었어요. 전쟁을 치를 때도 온통 성전 생각뿐. 그 성전이 우리에겐 교회잖아요. 어떤 이는 앉으나 서나 교회 생각뿐. 교회가 일이 있을 때, 건축을 할 때, 리모델링 할 때,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직장에서도 교회 생각뿐. 누가 왔을까? 어떻게 일은 진행되는가? 퇴근하자마자 교회를 먼저 돌아보고 집에 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교회 돌아보고 출근하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온통 교회 생각뿐. 유언을 보면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읽을 수가 있어요. 유언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유언이 나옵니다. 죽기 직전 마지막 설교, 그리고 돌에 맞아 죽으며 마지막 유언이 60절에 나오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용서였습니다. 이 모든 유언들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모세의 유언, 다윗의 유언, 스데반의 유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들은 살았을 때 자기 백성을 축복하고, 살았을 때 교회를 염려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살았을 때 서로를 용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걸어왔을 때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살아왔던 삶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평생을 자기 백성을 사랑했던 모세는 죽을 때도 백성을 축복했고, 평생을 성전 건축에 마음을 두고 살아왔던 다윗은 죽기 직전에 성전 건축을 당부하고, 그리고요 이뤄진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도 죄인들을 용서하는 유언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때 그렇게 유언할 수 있는 거예요. 평생 게으름과 욕심과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죽기 직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유언이 나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살 때 그렇게 유언할 수 있어요. 너는 유언하라. 살고 죽지 못하리라. 오늘 여러분에게 미션을 한 가지 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기 전 여러분 유언장 써보세요. 노트 제일 앞에 아니면 제일 뒤에 여러분 유언장을 써보세요. 사랑하는 아내를 향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자식을 향해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향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여러분 유언장을 써보십시오. 많은 우리 삶의 부분들이 정리될 겁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무엇을 놔야 될지, 내가 고민하는 것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사람은 어리석어서 내일 죽을 것도 모르고 내년에 잘 살 계획을 세우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내일 죽는데, 내일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오늘 잘 살 준비만을 빼하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 성경에 나와요. 열왕기하 18장 33절을 찾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3절.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이게 지금 누가 하는 말이냐면 랍사게가 하는 말입니다.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롱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질 자가 있느냐? 아수르가 많은 나라를 정복했잖아요. 많은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었죠. 그 신들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한 우상도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 우상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망언을 합니다. 35절 같이 읽죠.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아수르 왕이 이렇게 시켰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건지겠느냐? 하나님을 우롱하고 조롱했습니다. 내일 죽을 줄도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은 너 죽는다. 다음 장에서 죽는다. 다음 장에서 죽을 줄 모르고 18장에서 마음대로 말하는 거예요. 오늘 참 18이 많이 나오네요. 참 민망스러워요. 그렇다고 영어로 할 수도 없고. 19장에서 죽거든요. 19장에서 죽는다는 걸 모르고 2장에서 이게 막말을 하는 거예요. 자, 19장 7절을 보시죠.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실제 37절에서 암살을 당합니다. 아수르 왕이 말이죠. 내일 죽을 줄도 모르고 어때요? 오늘 어떻게 즐길까로 그 계획으로 가득 찬 어리석은 인생을 향해서 주님은 말합니다. 유언하라. 내일 죽을 수 있는데 오늘 동계수련회만 끝나봐라. 친구들하고 제주도 여행, 동해바다 여행. 설마 지금 그 계획으로 가득 찬 분 안 계시죠? 오전 말씀만 끝나면 어때요? 뭐 약속 있는 분 안 계시죠? 분명히 회별 교제 동교수련회 일정이 쭉 계획되어 있는데 새해 첫날 오전에 말씀 들었으면 되고 오후에는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보고 모임도 하고 추억도 만들고 혹시 이런 생각으로 가득 들어있는 분 안 계시죠? 내일 죽을 텐데. 좀 괴기 영화 같네요.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보면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구두수송공 세몬과 천사 미하일의 이야기가 나오죠. 천사 미하일이 하나님께 세 가지 미션을 받고 땅에 버림받습니다. 그 세 가지 미션은 뭔가? 사람의 속에 인간 내부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리고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거 알아오라는 겁니다. 이 세 개의 미션을 완수하면 다시 천상의 세계로 불러드리겠다.
보냄을 받아요. 그리고 구두수송공 세몬을 만나 세몬이 자기 집에 데려와 일을 시켜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부자가 고급 가죽을 가지고 들어와서 구두수송공에게 주문을 합니다. 이 가죽으로 1년을 신어도 모양이 변형되지 않는 좋은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이 수송공은 가죽을 만지면서 내 평생 이렇게 좋은 가죽은 처음 본다고. 부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부자의 등 뒤를 바라보고 있던 미하일이 씩 웃습니다. 웃어요. 그리고 구두수송공이 미하일에게 일을 맡깁니다. 자네가 만들어봐. 그리고 이 미하일이 그 가죽을 재단하기 시작하는데 구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장례식 때 쓰는 시체에게 신기울 슬리퍼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난리가 났어요. 구두를 만들려고 했는데 슬리퍼 만들면 어떡하냐고 막 혼내고 있는데 그 부잣집 종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온 겁니다. 몇 시간 전 맡겼던 우리 주인이 맡겼던 그 가죽 구두 만들지 말고 슬리퍼 만들라. 죽어버린 겁니다. 심장마비로. 이 천사 미하일은 그 부자 등 뒤에 있던 죽음의 사자를 보았던 겁니다. 1시간 뒤에 죽을 텐데 그것도 모르고 1년을 신어도 모양이 변형되지 않는 구두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미하일은 웃었죠. 죽을 텐데. 1시간 뒤에 죽을 텐데. 여러분, 내일 죽을 줄도 모르고 어때요? 안 먹고 안 쓰고 모아가지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여행도 다니고 무엇도 하고 그런 꿈과 계획을 가지고 안 먹고 안 쓰고 모았어요. 내일 죽을 텐데. 그런 경우 있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우리 형제님의 형님입니다. 초등학교 교장이셔요. 전도를 하는데 안 됐습니다. 어떤 계획으로 가득 차 있느냐? 이제 2달 뒤면 정년퇴직이에요. 퇴직만 하면 손주 데리고 세계 여행 가는 거예요. 이분이요, 막 그 계획으로 막 스케줄 짜고 인터넷 들어가서 정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퇴직 일주일 앞두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가끔 주변에서 듣지 않습니까? 내일 죽을 줄도 모르고 여행 갈 계획으로 내일 죽을 줄도 모르고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미워하고 살고 내일 죽을 줄도 모르고 그렇게 인색하고 내일 죽을 줄 알았다면 우리 삶은 충분히 변화될 수 있었어요. 죽음 앞에서 히스기야 반응을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입니다. 20장 1절에서 죽는다는 통지를 받습니다. 1절 후반부에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통보받죠. 그 소식을 들은 2절 히스기야의 반응을 보십시오. 부정이 아닙니다. 분노가 아니죠. 2절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병들면 의원 찾아가는 게 상식이잖아요. 상식적인 행동은 병을 발견했을 때 병원을 찾아가고 의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곧바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왕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판 허준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아마 궁궐에 명의가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의를 불러라! 이게 아니었어요.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것, 그건 상식적입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건 그건 믿음이에요. 위기 속에서 무서운 일을 만났을 때 사람은 2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상식으로 사는 사람은 두려운 일을 만날 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두려운 일을 만날 때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상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평소에 우리는 상식적인 반응을 선택할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선택하셔야 돼요. 일상에서 익숙해 있을 때 위기 상황에서 익숙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상식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가난할 때 불평하는 건 상식적인 반응입니다. 없을 때 원망하는 것 상식적인 반응입니다. 건강을 잃을 때 남의 탓을 하는 것 상식적인 반응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받고 누군가로부터 모함을 들을 때 분노하는 것 그건 상식적인 반응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죠. 상식으로 반응하는 사람과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의 엄청난 결과가 성경에 나와요. 역대하 16장 12절 보시죠. 역대하 16장 12절입니다. 구약 676페이지 12절 같이 읽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 왕도 병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사 왕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상식적인 반응을 했어요. 의원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죽어요.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병들면 의사 찾아가면 안 되는구나 이런 교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의사를 찾아가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어야 하는 거예요. 아사왕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병을 주셨는가?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 없었어요. 아사왕은 상식적인 반응을 한 거죠.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의사만 찾아간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상식의 결과는 더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죠. 평소에 그랬어요. 아쉬울 때만 그런 게 아니라 히스기야는 위기 때만 그런 게 아니라 평소에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장, 열왕기하 19장 찾겠습니다. (1절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랍사게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은 옷을 찢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무엇 했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주 좋은 습관을 갖고 있었어요. 두려운 일을 만날 때,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는 늘 여호와의 전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우리에겐 교회, 우리에겐 교제로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180도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죠. 힘들고 버겁고 어려우면 봉사도 그만두고 교제도 빠지고
그냥 혼자 고민하고 혼자 방황하고 그렇게 허비하고 낭비하는 경우도 있는데, 히스기야는 위기가 있을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두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여호와의 전에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아주 좋은 습관이었습니다. 14절 보시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의 전에 또 들어가서 랍사게가 썼던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위기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같은 연약한 인간이 여러분 죽음 앞에서, 위기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최선입니다. 2002년 11월 4일 뉴욕에서 파리로 가는 에어프랑스 콩코드 비행기가 67명의 승객을 태우고 가다가 18,000m 상공에서 4개의 엔진 중에 하나가 멈춰버립니다. 갑자기 8,000m 수직강가 떨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8,000m를 날아가던 비행기가 갑자기 8,000m를 톡 수직강가 떨어질 때 비행기 내부는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수직강가 떨어질 때 그 속에 있던 전원의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 뭔지 아세요? 기도였습니다. 제가 신문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놓여 있을 때 67명 모두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죽음 앞에서 인간이 무엇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죽음 앞에서만 부른다는 것이죠. 평소에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야 해요. 히스기야는 습관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것. 그 기도를 들어보면 참 당당합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입니다. 20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쉽게 풀어서 설명한다면, 하나님, 내가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 그리고 충성스럽게 선한 일을 하며 살아왔던 것 기억해 주십시오. 그 뜻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죽음의 통보를 받았을 때 나이가 39살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8장 2절에 보면 25살에 왕이 됐다고 나옵니다. 29년을 다스렸다고 되어 있거든요. 54살에 죽은 거잖아요. 54살에 죽었는데 15년 더 살고 죽었으니까 생각해서 해보세요. 54에서 15를 빼면 새해 첫날부터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제가 내고 있어요. 39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3절의 기도는 히스기야 왕의 39년의 삶을 한 줄로 쫙 평가한 겁니다. 하나님, 나는 39년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진실되게 살았습니다. 마음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자, 이 시간 죽음을 앞두고 우리의 일생을 여러분 한 줄로 내 스스로가 나를 평가한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진실되게 산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던 걸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선하게 살아왔던 것
다 보셨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회를 한 번 더 주세요. 이럴 수 있다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힘이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여러분, 전도할 때, 대적과 싸울 때 누가 담대할 수 있습니까?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마음에 걸릴 것이 없는 사람, 담대할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적폐청산으로 참 시끄럽습니다. 과거 야당이 현재 여당이 되고, 과거 여당이 현재 야당이 되었습니다. 자, 현재 야당의 의원 중에 누가 현 정부를 향해서 담대하게 쓴소리를 내뱉을 수 있을까요? 누가? 과거가 깨끗한 사람, 과거가 깨끗한 사람, 과거가 정직한 사람, 그 사람은 정부를 향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누가 담대합니까?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죠. 히스기야 왕은 25살에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젊은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젊은 나이에 돈을 얻고 권력을 얻으면 방탕하기 나름 아니에요? 독재를 하기 나름이죠. 윗동네 보세요. 지 맘이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육신적이지도 않았고 방탕하지도 않았습니다. 우상을 제거했고 산당을 제거했고 유월절을 준수했고 노뱀을 없앴고,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히 진실되게 행했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은 몸부림쳤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도록, 진실되게 살도록, 온 마음을 들이도록 몸부림쳤던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듣고 15년을 연장시켜 줍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교훈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기도의 응답의 증거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진실되게 살았고 전심으로 살았고 선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던 겁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이 내일 내 기도의 응답이 될 거라는 가장 확실한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왜 확신이 없습니까? 확신이 없는 삶을 살아오진 않았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을까요? 혹시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오진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건 없을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건 없을까? 히스기야 왕의 삶이 하나님을 움직였습니다.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5절, 6절, 열왕기하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신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단순하게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15년 수를 누리게 했던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첫째, 하나님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에 그걸 말씀하셨죠. 히스기야 왕이 죽어야 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보호받을 것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증거로 아하스 왕의 일령표가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갔죠. 원어에는 그림자가 10계단 밑으로 내려갔다. 아마 이 해시계가 계단의 모양으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자가 늘어지는 것만큼 계단을 가리우는 그것으로 시간을 파악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하스의 일령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하스가 아시리아에 가서 보고 배운 아시리아 문물입니다. 아시리아에서 개발된 발명품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하스의 일령표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영향을 받고 있고 그리고 아수르의 지배하에 있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로 물러가게 했잖아요. 해를 물러가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수르의 지배에서 건져줄 것에 대한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이 열왕기하 20장 5절은 연약한 우리에겐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아왔던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들었고 동그라미 해보세요. 들었고 5절 끝에 들었고 동그라미 그리고 보았노라 동그라미. 너무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들었고 그리고 보았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약점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약점이 뭐냐? 회개의 눈물과 기도를 외면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점이에요. 돌이키는 기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구하는 눈물을 절대 외면 못해요. 제가 딸이 둘입니다. 제가 좀 독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딸들한테는 이상하게 무너져요. 딸들이요, 내 팔짱 탁 끼고, 아빵. 이건 돈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돈 달라는 얘기예요. 또 내 앞에 와가지고 막 몸을 빌빌 꼰다. 이게 뭐 부탁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저는 아빵 이걸 듣는 순간 저는 완전 무장해제가 됩니다. 왜 돈 줘? 제가 먼저 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딸들을 보면 내가 이번에는 절대 안 줘. 이것들 버릇 고쳐야 돼. 제 엄마는요, 안 돼, 없어. 엄마는 항상 거절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안 가요. 그리고 엄마 없을 때 꼭 제 집무실로 와요. 집무실에서는 큰 소리 못 친다는 걸 알아요, 애들이. 아주 잔인한 녀석들이에요. 그리고 막 빌빌 꼴면서 아빵 하면은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게 너무 좋아요. 너무 예뻐요. 제 팔짱을 끼고 내 가방을 들고 퇴근하는 길에 밤에 같이 걸어갈 때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아버지들의 약점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최고의 약점, 자식의 눈물 앞에서 무장해제돼요. 여러분, 우리 한번 올해 울어봅시다. 내년에 올해 하나님 앞에 시간과 마음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더 잘 살고 싶은데 안 돼요. 아버지, 내가 더 드리고 싶은데 이게 안 돼요. 아버지, 내가 더 순종하고 싶은데 이게 안 돼요. 이 고집이 안 꺾여요. 내 남편이 용서가 안 돼요. 형제자매들이 용납이 안 돼요. 하나님 좀 어떻게 해줘봐요. 한번 울어봅시다. 하나님의 약점, 간구하는 눈물입니다. 돌이키는 회개의 기도에 하나님은 움직이셔요. 결코 외면하지 못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 하시리이다.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을 네 글자로 줄여보세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네 글자, 무장해제. 하나님 무장해제. 울어보세요. 발버둥 쳐보세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2장 29절에도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셔요. 출애굽기 10장 4절에는 고넬료가 구원받는 내용이 나오죠.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가족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백성을 구제하니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를 들었고 고넬료의 구제를 보았던 겁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 장교가 예수쟁이 되는 건 파면이에요. 직장에서 쫓겨나고 재산 몰수, 노예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나 고넬료는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들이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하나님 움직여 봅시다.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 우리는 많이 만납니다. 남편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내 자식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내 구역의 그 형제자매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가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미움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게으름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 내가 해결합니까?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하십시오.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히스기야는 15년 생명을 연장받고 안타까운 건 생명을 연장받은 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생명 연장받기 전 출애굽 열왕기하 20장 이전까지는 히스기야 왕의 업적만 나와요. 심지어 18장 5절 6절에는 이런 왕이 없었다.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그의 전후에 유다 왕 중에 이러한 왕이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역대하 32장 보시죠. 역대하 32장입니다. 참 24절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간구함에 15년을 더 살았는데 그리고 나서 25절에 교만하여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않았어. 히스기야 왕의 실수, 히스기야 왕의 오점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뭘 교훈합니까? 나쁜 게 나쁜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15년 더 살지 않고 죽었다면 히스기야는요 아마 좋은 일로만 기록되고 끝났을 겁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대로 이런 왕 없었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15년을 더 살면서 죄를 범하고 부끄러운 과거가 기록이 된 거예요. 무슨 뜻이죠? 나쁜 게 나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죽는 것이 나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더 사는 게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게 좋은 것일 수 있다.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9절에 보면 남유다의 16번째 왕, 선한 왕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요시야 왕도 종교를 개혁했던 왕이죠.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을 이사야 5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도 없도다. 요시야 왕의 죽음은 더 큰 화를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요시야 왕이 죽은 뒤 남유다 17번째 왕이었던 여호아하스 왕은 애굽에 끌려가 죽습니다. 그리고 요아스의 맏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을 당시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망합니다. 세상 말로 이 꼴 저 꼴 흉한 꼴 보기 전에 요시야를 데려갔던 것이죠. 은혜였습니다.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데려갔습니다. 은혜였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닐 수 있다. 나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무 힘들다고 슬퍼하지 말고, 돈 없다고, 직장 없다고, 가정에 여러 가지 우환이 있다고 해서 침륜에 빠지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우울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쁜 게 아닐 수 있으니까. 또 반대로 좀 일이 잘 된다고, 뭐가 좀 잘 풀린다고 너무 호들갑스럽게 좋아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감사만 하면 돼요. 동네방네 떠들며 호들갑을 떨지 말라는 겁니다. 왜?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30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7장 30절. (3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어려운 일이 있다고 너무 울지 마라. 좋은 일이 있다고 너무 호들갑스럽게
기뻐하지 마라. 좀 돈 좀 있다고 마음껏 티내면서 쓰지 마라. 없다고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라. 왜? 이 세상 행적은 다 지나갑니다. 없다고 나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있다고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어떤 거지가 그랬답니다. 거지하고 아버지 거지하고 아들 거지하고 길을 걸어가는데 동네에서 제일 부잣집에 불이 난 겁니다. 그 부잣집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그 불구덩이 속에서 뛰어나와가지고 마당에 막 땅을 치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 거지가 아들 거지한테 그랬대요. 너는 애비 잘 만난 줄 알아라? 우리가 탈집이 어디냐, 탈집이. 이런 걸 거지 같은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없다고 나쁜 것이 없었어요. 있다고 좋은 게 아닐 수 있어요. 정말 두고 볼 일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없다고 너무 힘들어하지도 말고 있다고 그것을 육신적으로 누리려고 하지도 말아요. 나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생명 연장받고 그리고 자기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뉘우친 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 몸부림쳤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정리했어요. 후대에 전해주기 위해서. 잠언 25장 1절입니다. 잠언 25장 1절, 구약 937페이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의 편집하는 것이니라.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을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을 시켜서 어때요? 잘 정리하고 보관했던 겁니다. 백성들에게 일키우고 백성들이 말씀을 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히스기야 왕의 정치개혁 그리고 종교개혁의 중심에 여러분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이 있을 때 말씀이 내 안에 잘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개혁이 일어납니다. 내 삶이 개혁이 되고 내 생활이 개혁이 되고 우리 가족이 개혁이 되고 우리 구역이 개혁이 되고 우리 교회가 개혁이 되고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개혁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정리되면. 역대하 29장 30절입니다. 역대하 29장 30절. 구약 696페이지입니다. 29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로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저희가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편이잖아요. 시편을 가지고 찬양하고 경배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예배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 왕을 통해 하나님이 베푸신 또 하나의 은혜가 뭐냐면 므낫세를 낳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 므낫세는 정말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악평을 받는 왕이었지만 그러나 므낫세가 없었다면 대가 끊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이 깨지는 거죠. 너의 집에 왕위가 그치지 않게 하겠다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만약 39세 때 히스기야 왕이 죽었다면 대를 잇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왜냐?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이 약 42세 때에 낳아요. 봅시다. 열왕기하 18장 2절입니다. 18장 2절. 위에 나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25세 왕이 됐고 29년 치리했으니까 54세 죽은 거죠. 자, 열왕기하 21장 1절을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므낫세가 위에 나이 12세라 됐어요. 므낫세가 12살 때 왕이 됐으니까 15년 생명 연장받은 3년 뒤에 므낫세를 낳았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을 15년 더 생명 연장시켜준 또 하나의 이유는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대를 끊기지 않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므낫세를 출생하게 하신 거예요. 비록 악한 왕이었지만.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너 내일 죽을 거다 유언하라.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기도해서 하나님이 15년을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여러분 무엇 하시겠어요? 15년 어떻게 사실래요? 제가 장담하지만 2017년처럼은 안 살 거예요. 그건 맞죠? 맞습니다. 저도 그럴 겁니다. 작년처럼은 안 살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죽기 전 하고 싶은 일들을 목록으로 쓰는데 그걸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의 버킷리스트를 보면 죽기 전에 할 일 3개 일주, 외국어 5개 배우기, 에베레스트 등산, 그리고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사진 찍기. 그래서 어쩌자고? 그 내일 죽는데 외국어 5개 배워서 뭐해요? 에베레스트 등산해서 뭐해요? 내일 죽는데. 그런데 그게 버킷리스트입니다. 그게 마치요 멋있는 어떤 표현인 양 사람들에게 퍼지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이렇게 사는 거야. 죽기 전에 언어 배우고 에베레스트 등산하고 세계 일주하고 그렇게 죽는 거지 뭐. 그게 아름다운 인생인 양 꾸며지고 있어요. 여러분은요,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죽기 전에 무엇을 하고 싶어요? 맞습니다. 정말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암 환자들 그 프로그램 중에 이런 게 있대요. 소중한 것 목록을 쓰시오. 목록을 쓰게 한대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암 환자들에게 10가지를 쓰시오. 그리고 그 다음 날 프로그램에 자, 이제 2달밖에 못 살게 되었습니다. 3가지를 지우세요. 이 3가지를 지우는데 1시간 넘게 고민한대요. 다음 날이 되면 5개 지우세요. 3시간이 넘도록 5개를 못 지운대요. 지우고 마지막 남는 게 뭐가 남아요? 부모들은 대부분 자기 자식만 남는데 친정 부모 없어요. 시아버지 없어요. 내 자식들만 남아요. 여러분 써보세요. 나에게 소중한 10가지를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하나씩 지워보세요. 무엇이 남을까요? 그것이 바로 납니다.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사는 모습일 겁니다. 영혼, 하나님, 은혜, 구원. 여러분 우리에겐 무엇이 소중합니까? 마지막에 무엇이 남을까요?
여러분, 내가 어떤 지구에 사는가, 어떤 아파트에 사는가, 어떤 단지에 사는가, 몇 평짜리에 사는가, 뭐가 중요합니까? 죽을 텐데. 내가 직업이 무엇인지 뭐가 중요합니까? 죽을 텐데. 어떤 차를 타는 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죽을 텐데.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무엇이 중요합니까? 죽을 텐데. 무엇을 먹느냐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죽을 텐데. 무엇을 입느냐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죽을 텐데. 어디에서 쇼핑하느냐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죽을 텐데. 어떤 차를 타느냐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죽을 텐데. 그런데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갈등을 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고민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려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중요하지 않는 모습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려할 만큼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부가 갈등한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로를 미워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죽음 앞에서는. 그렇게 중요하나요?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들, 나를 힘들게 만든 것들,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들,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들, 여러분, 그게 정말 그렇게 중요합니까? 죽음 앞에서. 여러분, 죽기 전에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15년을 더 살게 해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래요? 그렇게 지금 사셔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살아야 해요. 그때 되면 그렇게 살 게 아니라 15년을 연장시켜주면 그렇게 살겠다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살아야 해요. 왜? 오늘이 연장해준 첫날입니다. 오늘이 내 생명을 연장해준 그날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사십시오. 히스기야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대에 알려주길 원했어요. 그리고 글을 남겼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이 놀라운 은혜를 글로 남겼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마라.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그 글이 이사야 38장에 나옵니다. 찾겠습니다. 이사야 38장. 이사야 38장 9절.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그 경험을 하고 글을 남겼습니다. 왜요? 우리 후손들에게, 주님의 자녀들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죽기 전에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의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연연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중년의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연연을 빼앗기게 되었도다. 죽음은 중년과 연연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중년이 무엇입니까? 중년은 다른 번역에 보면 한창 나이에 프라임 타임, 황금 시간, 전성기의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 인생의 전성기에 찾아올 수 있어요. 히스기야 왕도 18만 5천 명 아수르 왕을 죽이고 이제 태평성대를 누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때 죽음이 찾아와 물거품 될 뻔했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제천 그 화재 참 슬픈 일이 일어났죠. 그 사연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제천 어떤 그 여고생이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교 4년 장학생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목욕탕에 갔다가 변을 당한 겁니다. 어떤 분은요, 장모님, 처형, 딸 셋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먹고 살만 했는데.
이제 고생 끝나고 둘이 부부간에 퇴직하고 여행 가기로 했는데 부인이 먼저 죽은 겁니다. 딸이 아빠와 그 불구덩이 속에서 1시간을 통하다가 죽음으로 발견됐어요. 그럴 줄 알았을까요? 죽음은 중년을 빼앗아갑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때를 빼앗아가요. 그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년을 빼앗아갑니다. 연년은 남은 인생, 남은 여생 그런 뜻입니다. 어떤 남은 시간입니까? 주님을 위해 더 살 수 있는 시간, 전도할 수 있는 시간, 봉사할 수 있는 시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빼앗아간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인생의 가장 좋은 때를 주님께 드려라. 죽음 앞에 다 뺏긴다. 너의 남은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해라. 더 충성해라. 죽음이 찾아오면 다 빼앗긴다. 우리가 죽음을 만난다면 후회하지 않을까요? 내가 좀 더 드릴 걸, 좀 더 봉사할 걸, 내가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참을 걸, 좀 더 순종할 걸. 그날이 오기 전 지금 하라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권면입니다. 또 한 가지, 죽음은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갑니다. 11절 보시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생존 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11절에 다시는 3번 나와요. 찾아서 동그라미 해보세요. 11절에 다시는 3번 나와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후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다시는 못하게 되었구나. 죽음 때문에 다시는 못하게 되었다는 후회 섞인 표현입니다. 다시는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었구나. 내가 다시는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없게 되었구나. 내가 다시는 교제할 수 없게 되었구나. 내가 다시는 동계수련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구나. 설마 이 가운데 해돋이 보러 가고 동계수련에 빠진 분 안 계시죠? 다시는 주님을 위해 살 수 없게 되었구나.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더 열심히 교제할 것, 더 열심히 일할 것.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란 주님이 내 생명을 연장해 준 첫날입니다. 오늘이란 주님을 위해 뜨겁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주어진 거예요. 기회가 다시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지금 그렇게 사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3가지 금이 있다고 그러죠. 황금, 소금, 뭐예요? 지금, 이 3가지 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남편이 그랬대요. 부인에게 문자로, 여보 하나님이 인간에게 3가지 금 줬대요. 황금, 소금, 지금이래. 그랬더니 부인이 답장을 이렇게 보냈대요. 쓸데없는 소리 말고 현금, 지금, 입금. 이런 부인하고 사는 건 참 불행일 것 같아요. 우리 집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이란 주님을 위해 뜨겁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아마 우리는 변화됐을 거예요. 오늘처럼 살지는 않겠죠. 히스기야 왕은 이 사실을 깨달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죽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그 죽음을 피할 능력은 없었잖아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걸음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내가 내 생명을 말기를 직궁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하였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마치리이다. 여러분, 이 목자들이요,
짐승들 풀 뜯기고 이제 또 풀을 따라서 짐승들을 몰고 가면 텐트 돌돌 말아서 얽어매고 또 떠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건 텐트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 아니라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텐트 생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이거 다 돌돌 접고 털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세상살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다가 투자할 게 아니죠.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면 여러분 이 땅에다가 투자할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에 투자하십시오. 영원한 것에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꽉 쥐고 있지 말아요. 그날이 오면 다 놓고 가잖아요. 다 놓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죽을 줄 알았다면 작은 일에 매이지 않았을 것을, 내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다면 내가 더 충성할 것을, 내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다면 더 헌금할 것을, 더 선교에 동참할 걸, 내가 한 번 더 그 친구 찾아갈 걸, 내가 한 번 더 외칠 걸, 내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다면 한 번 더 안아주는 건데, 한 번 더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는 건데, 내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다면 그것을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십시오. 죽음을 만날 때 우리 입술에서 후회하지 않도록.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후회합니다. 히스기야는 이 경험을 하고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렇게 살겠다. 결심합시다. 15절입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히스기야의 결심입니다.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겠습니다. 이 가끈히가 무슨 뜻이냐?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신중히 행하다, 겸손히 행하다, 부지런히 행하다,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중하게 살겠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신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교회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결심하는 거죠. 내가 부지런히 행하겠습니다. 절대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내가 겸손히 행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올해부터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결심한 거잖아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더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왜? 교만했다가 한번 혼났잖아요. 은혜를 보답지 않았죠? 은혜를 보답하지 않은 것이 교만이라고 역대하에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모르고 교만하게 산 거예요. 자기 잘난 맛으로 산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이렇게 된 것처럼. 이 교만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간증할 때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내가 한 것처럼 간증 절대 하지 마세요. 그 교만입니다.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를 드러내지 마세요. 간증을 들어보면요, 주님이 안 나오면 나는 그분 참 두렵습니다. 그분이 참 걱정돼요. 간증 입술에서 주님이 안 나와, 하나님이 안 나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세상 얘기로 끝나, 자기 얘기로 끝나. 그 두려운 겁니다. 히스기야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겸손하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15절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대충 살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이제 대충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대충 살지 맙시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고통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복음 말씀마다 찾는 구절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첫 번째 의미는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죽을 뻔했던 그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평안을 주려는 거예요. 깨달은 겁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평안을 주기 위함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구나. 여러분, 히스기야는 큰 고통을 통과한 뒤 고통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겁니다. 고통은 사랑이다. 고통의 배경이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가? 평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도 살다 보면 참 큰 고통을 받죠. 아마 지난 한 해 동안 고통스럽게 살아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이유는 결과가 평안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결말은 항상 해피엔딩입니다. 비극으로 끝난 예가 없어요.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것도 해피엔딩이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음을 영광으로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목 잘려 죽는 것이 저주고 두려움이지만 우리는요, 주님을 전하다가 죽는다면 그건 더 놀라운 가문의 영광이죠. 모든 게 해피엔딩이에요. 우리는 고통을 보는 눈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때문에 영혼을 보는 눈이 열렸잖아요. 17절 중반절에 나의 영혼을 사랑하셨던 거구나. 내 모든 죄를 등 뒤에 던지시고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였구나. 고통이 히스기야의 눈을 열어준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 고통 때문에 이 세상은 장망성이고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었던 겁니다. 고통을 주는 아버지의 마음은 평안이라는 걸, 사랑이라는 걸.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 고통을 통해서 더 주님께 매달리는 법을 배웠잖아요. 그걸 알려주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8장 기록하신 겁니다. 죽게 되었던 경험을 글로 남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단다. 그리고요, 산자라면 해야 될 일이 이런 것이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아비에게 알게 하리다. 산자라면은, 살아있는 자라면은 이렇게 해라, 감사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을 뻔했다가 살게 된 사람이 무엇을 감사하겠습니까? 생명이 붙어있는 그 자체를 감사하지 않겠어요? 뭐가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이 있겠습니까?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는데. 자동차 사고로 죽을 뻔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내려서 불을 타고 있는 자동차에서 끄잡아내서 나를 건져줬어요. 그 살게 된 그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감사하다고 하겠어요? 아이고 비싼 내 차 불타네. 울겠어요. 차를 잃어버린 것보다 살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겠어요? 구원받은 우리가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직장 잃었다고 우울해하지 말고, 돈 잃었다고, 건강 잃었다고 우울해하지 말고 내게 주신 구원으로 기뻐하라,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로 6절에
부추도 없고 물도 없고 고기도 없구나, 만나밖에 없구나, 이걸 원망했어요. 여러분 놀랍지요? 만나밖에 없다고 원망했어요. 여러분 만나 드셔보셨어요? 만나가 얼마나 만나면 이름이 만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을 누가 먹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생활 외에는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은 민족이 없어요. 그런데 만나밖에 없도다, 이걸 원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밖에 없도다. 아마 그 얘기를 전라도의 할아버지들이 들었다면 배불러서 그런다고 할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얻었잖아요. 돈도 없네, 건강도 없네, 집도 없네, 무엇도 없네,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부족해요? 여러분 구원이 부족하세요? 충분해요? 이것도 저것도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충분합니다. 감사할 이유가 충분한 겁니다. 산자는 감사하리로다. 그리고요, 그 사실을 알게 하리이다. 19절 끝에 전도하십시오. 이 엄청난 은혜와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여호와의 전으로 더 많이 들어가십시오. 2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려나. 살게 된 사람, 죽었다가 살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이것 말고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선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종신토록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이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된 거예요. 가장 먼저 할 일이 된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시다.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정리합시다. 열왕기하 20장 1절. 열왕기하 20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사야 38장에서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너는 유언하라,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런데 역대하 20장 1절에서는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처치하라 무슨 뜻인지 아세요? 쉬운 번역에 보면 내 집안의 모든 일을 정리하라, 처치하라가 정리하랍니다. 여러분 유언장을 쓰게 되면 정리되잖아요. 그러죠. 미워했던 그 감정도 다 정리되죠. 용서 못했던 마음도 다 정리되잖아요. 근심 걱정도 유언장을 쓰다 보면 다 정리됩니다. 복잡했던 내 생각도 다 정리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정리합시다. 우리가 내일 죽는다면 우리는 오늘 다 정리해야 됩니다. 하고 있는 일도 정리해야 됩니다. 붙잡고 있는 것도 정리해야 됩니다. 욕심도 정리해야 됩니다. 고집도 정리해야 됩니다. 자존심도 정리해야 됩니다. 게으름도 정리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다 정리해야 됩니다. 오늘이 가기 전, 새해 첫날이 가기 전 우리 정리하고 내일을 맞이합시다.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용서를 구하십시오. 용서를 구해오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용서를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숨은 죄가 있다면 그 죄도 정리하고 갑시다. 내일 떠날 것처럼 오늘 정리합시다. 주님을 섬기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 장애물들 정리합시다. 내가 교제하는데 걸림이 되는 게 있다면 그것들 정리합시다. 내 시간을 뺏고 내 마음을 뺏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 정리합시다. 죄를 정리합시다. 게으름도 정리합시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고민, 그 우울함, 염려, 자존심, 미움, 시기, 질투, 그 모든 것 정리합시다. 내가 교회와 하나가 되는데 여러분 막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정리합시다. 오늘 다 정리하고 후회 없는 첫날을 내일 맞이해 봅시다. 새롭게 시작하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내일 주님 앞에 설 것처럼 간절함으로, 소중함으로,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활 속의 게으름 정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숨은 죄, 미움, 시기, 다툼, 질투 정리해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 봉사하고 교제하는데 걸림이 되는 것들 과감히 정리할 수 있는 힘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전심전력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한마디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